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안식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 이후에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날을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신 날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부족함도 존재하지 않고 또한 그 안에 보완할 것도 없고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충만해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충만해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충만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부터 발생되는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선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이 읽어 다들 외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자라고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었는데 그 애굽은 뭘로 상징된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까? 애굽은 세상으로 상징되고 이 세상은 또한 창조 시제 이전으로 본다면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혼돈했던 거고 그 땅이 공허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천지 창조하신 일에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를 지금 불러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인간에게 뭐 하신 겁니까? 창조되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내가 이 안식일을 누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인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개념을 너무나 그런 행위적인 것에 많이 초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앙의 표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보통 주일 성수에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벽 예배에 둡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니면은 이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하나의 명분이었고요. 또 하나의 틀이었고 하나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앙을 이런 열심을 내는 것 아니면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 신앙을 그대로 기독교 신앙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샤머니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열정을 신이라는 존재한테 바치는 겁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힘이 내게 너무나 적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신적 존재에게 무언가 열정을 바친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에게 뭔가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보여줌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신적 도움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약점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 신이라는 존재에게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 더 금욕적으로 생활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자극적인, 아니면 자학적인 모습, 아니면 뭐 좀 이쁘게 표현하면 뭐 강한 모습, 내가 신앙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느 때보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필요로부터 내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0년 돼가는데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마다 주일날은 돈 쓰는 건 안 됐어요. 왜? 주일날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쓴다던가 내가 뭔가 내 육체적인 뭔가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었다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것이 요구되는 시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새벽 예배는 어떨까요? 새벽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새벽 5시입니다. 보통 한국교회가 5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보통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늦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3시 반쯤에도 일어납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새벽잠입니다. 가장 꿀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그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사람한테 보통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너 새벽 예배 잘 드렸니? 라고 물어봤을 때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를 몇 시간 했었니? 아니면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새벽 예배를 했니? 라고 물어보지, 새벽 예배에 가서 네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니? 무슨 내용을 기도했니? 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신앙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생겼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면 뭐 1000번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런 걸 만들어서 행해왔고요. 지금도 역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뭘 담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정적인 걸 뭘 바쳤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희생했어. 내가 하나님께 새벽잠을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내가 이렇게 금욕적으로 주일날 돈을 안 쓰고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희생을 바침을 통해서 나를 학대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정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통하는 그거 바쳤던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삶 가운데 내가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나를 좀 자학하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 내 열정을 함께 드려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삶이냐? 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이 무엇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대해서 함께 우리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가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가다가 밀을 따먹습니다. 이 당시에는 밀을 까부리는 건 밀을 따먹는 거는 하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면 1세기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행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뭐 이동하는 것도 정확한 거리가 있었고요. 그거 이상 이동하면 안 됐었고, 뭐 내가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먹는 행위를 해서도 또한 안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런 시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밀을 까서 먹는 건 안 되는, 미리 까는 걸 먹어야지 그날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시기였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인 무엇을 하나님 안식일을 왜 만들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됩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삶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으로서 인간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또 다른 개념으로 그를 속박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억압이나 또 다른 강제적인 조항으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인간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인간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식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완전히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안에서 인간은 복된 거고요.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은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진 거. 이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곳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흑암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동일선상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또한 마태복음 11장 가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뭐 하래요? 일하랍니까? 아니죠.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죄짐 가운데 빠져있고 썩어짐 가운데 있고 부패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런 무지함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거야. 그래서 너희 나에게 와서 이제 무엇을 얻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해서 쉼을 얻으라는 겁니다. 어떤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성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을 지으시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안식일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창조를 왜 하셨습니까? 창조 세계를 왜 만드셨죠? 그 창조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됨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이죠? 인간이 그것을 뭐 하려고 해요? 그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안식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우리 인간은 추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예요? 즉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이 아까 읽은 11장 그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끝납니까?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이제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바로 시작되는데 12장 가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똑같이 아까 마가복음 2장에 읽었던 내용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시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자비를 원하지 나는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거 제사하는 걸 원치 않아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제사법이 뭐죠? 제사법?
여러분 제사법 하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허락해 주셨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속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희생양 대속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희생양, 그 대속제물은 결국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깨어진 안식, 즉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제사법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와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통해서 나는 무언가를 막아낼 수 있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적군에서 지켜주실 거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이 제사를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건 뭐라고? 제사가 아니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특권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또한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거고 그것을 알게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함을 통해서 내가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고를 생각했을 때,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모든 일의 원인과 이유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를 찬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열정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들려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나는 안식일에 자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너의 자비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은 뭐냐면 내가 예배적인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타인을 향해서 내가 자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요구인 거고 이것 신앙생활하는데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는 안식일 주일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안식일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느냐로만 사용합니다. 안식일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신앙을 정지하는 용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찾아봅니다. 누구는 참석했고 누구는 참석하지 않았어? 다 확인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못밖에 못하는 거야. 예배를 드렸네, 못 드렸네. 예배가 주는 감격이나 예배가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감격이나 은혜가 없는 거고 예배에 참석했냐 참석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석하지 못한 자를 향해서 나는 관대해질까요? 나는 넉넉해질 수 있을까요? 참석하지 않아서 이 나쁜 새끼들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 안에 넉넉함이나 감사함이나 관용이 없는 신앙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날카롭게 서 있는 거예요. 저 놈은 예배를 드렸고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저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판단만 하는 거고, 판단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정지하는 데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의를 지키는 문제와 안식일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은 며칠째입니까? 7일째입니다. 주일은 언제일까요? 8일째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날은,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사망에부터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로 회복해 주셨고, 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다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 날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을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깨어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희생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안식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인 거고, 우린 그래서 이 날을 원래는 무슨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연속성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걸 누린다라는 것의 연속성상에서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같은 말로 사용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용에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일날이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 왜? 이미 7일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8일째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인 거고요. 그러면 이 주일을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금욕적인 삶을 산다던가 아니면 내가 강한 신앙심을 드러내는 날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안식일 안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열심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세기 유대인들처럼 인간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신앙 이것만 곰곰이 생각하는 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게 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야말로, 주일이야말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행복해야 하는 날이에요. 내가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께 공급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런 감사함을 만들어내서 그 날을 채울 수 있는 날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행동적으로 뭔가 제한을 두고 내가 거룩한 척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안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날이냐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58장 13절이에요.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주의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락을 구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무슨 의미냐면 간단합니다. 그냥 네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지 말라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너는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삼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맛있는 걸 먹으면서 기뻐한다던가 아니면 세상적인 거 놀이를 통해서 뭐 놀러가는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날이 주일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8장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야기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금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해서 금식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급하게 우리들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제로 요구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그들도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들 귀신 쫓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귀신 쫓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완전히 헛수고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쫓아낼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못하죠?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린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시죠. 그럼 여러분 또 뭐합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무언가 계속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무언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금식기도 했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젠 당신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뭐처럼 보는 거예요? 동전 넣고 나오는 자판기처럼 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동전 넣었어요. 커피를 뽑아 먹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이젠 내가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한테 본 것도 있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비상한 수단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했더니 뭐 했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때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거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알아가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성경책 갖고 여기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셨고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고 그 신뢰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해하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고 우리는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을 보이기 때문에 금식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걸 꼭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식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사야 58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식했잖아요. 근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우리 똑같죠. 하나님 제가 철야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40일 동안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금식 3일 했잖아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금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계속해서 이사야 58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시작해요. 아예 금식이 뭐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금식은 내가 배를 고르면서 나 배고파 이걸 참으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고요 멍에를 꺾는 거래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을 드리고 벗은 자에게 입히고 내 고리옥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스스로 피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뭐가 동일합니까?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그 얘기 선상에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오해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을 구해야 할 때 우리들에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 억압되어 있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고요. 남을 힘들게 어려운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금식인 거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갖고 와서 예수님은 직접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단순하게 안식일날 정말 거룩한 짓만 하는 게 그 거룩한 것,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교회에서 돈을 쓰지 않고요, 내가 정말 음탄한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나쁜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옳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고요, 내가 신앙적인 것 고집하고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가 뭐하지 않으려고 이런 행위적인 것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놀러 가는 것이 그만고 내가 정말 교회만 무조건 찾아와서 앉아 있고 이런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소홀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랑 밥 한번 같이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지 않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돈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고 그것을 품고 사용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그 계명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생활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올바른 모습을 보이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소외되고 줄인 자들에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찾아가 주는 거고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노숙자들에게 해서 밥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부터 하면 되는 겁니까? 평소에 각박하게 살았고요. 평소에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도 연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주기도문 했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에서 그 일용할 양식은 누구를 의지한다고 했죠? 내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라도 내가 뭐 하겠다? 세상적인 아담적 삶을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서 허우적거렸지만 내가 일주일 내내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았지만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노력함을 통해서 내가 뭐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나겠다 도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쌓여가는 겁니다. 한 번씩 쌓여가는 거고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습관이 됨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뭐하래요? 버리래요. 그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래요. 어떻게 용서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입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내가 오늘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이 연기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반가워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의 훈련이 쌓아져 가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 보고 기도를 몇 번 하고 이게 신앙의 훈련도 있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훈련은 오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마트에 갔어요. 여기 싱싱마트인가요?
아무튼 여기 갔다고 칩시다. 가서 점원과 실갱이가 이뤄졌어요. 근데 이 점원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서로 언성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욕을 했다고 칠게요. 욕을 하는 순간 교회 청년들이 우르르 들어왔었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청년들 저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조성훈 목사 욕 진짜 잘한다. 이 말을 들으면 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함을, 그 다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져주는 거, 양보해 주는 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거, 타인에게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가를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히즈윌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4집에 보면 삶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삶으로 주님을 노래한다는 뜻이 뭘까요? 매일 그냥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면서 길거리 흥얼거리면 다니는 걸까요?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찬양은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뭐라고 해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혈의 은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까지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뭘 주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뭘 하셨대요?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어떻게 너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없을 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동일한 육체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심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라는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희생하는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놓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함이 내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많이 갖지 못했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얘기하는 것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거고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나 혼자 먹고요,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노래도 있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춤을 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거룩한 척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근엄하게 나 거룩해, 구별 너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도의 삶인 거예요. 가족과 밥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밥만 꾸덕꾸덕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엄마 너무 맛있어. 제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밥 해줬을 때 여기 너무 맛있다, 너 요리 되게 잘한다, 이 말 잘 못해요. 민망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맛있으면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정말 맛있거든요. 맛있으면 말을 안 하고 전 먹었는데 이제 그걸 표현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안에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인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없을 때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안부 묻고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하고 진짜 밥 한번 먹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문자를 하고 연락을 통해서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안식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왜? 내가 더 넉넉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도움을 줬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오늘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그렇게 우리가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가진 걸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너무나 좋은 겁니다. 당연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엄청나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이 그에게 전달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 다른 6일 동안에도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연장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랍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리고 그 그 기쁨을 뭐 하래요? 우리의 관용으로 갖고 있으래요. 여러분들 관용은 뭡니까? 타인을 향한 넉넉함입니다. 타인을 향한 여유로움이에요. 누가 나를 찔렀을 때 아야야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아이고 아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때리고 같이 찌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베푸는 자로 우리를 뭘 만드시는 겁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드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와서 예배드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매게 하시고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함을 가지고 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함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어지는 가장 복된 삶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주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안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넉넉함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조금씩 열어주며 또한 내가 그것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더욱 높게 깊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